네, 샬롬. 네. 아침에 이제 금방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니까 좋으시죠? 네, 운동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습니다. 네, 왜냐면 이 아침에 저도 이제 금방 따라 했는데, 이렇게 쭉쭉 펴지잖아요. 네, 오늘은 좀, 제가 어제 내려왔거든요, 산에서. 예,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예, 가서 또, 역시 말씀의 종이지만, 가서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막 몸이 축축 처졌다가도 찬양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 들으면 살아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또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또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예, 그 완수할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을 해치는 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또 이렇게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육간에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운동도 좀 이렇게 하시고, 시골은 맨날 움직이는데 뭔 또 운동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싫으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거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적절하게 여러분 약도 처방받아서 좀 드시고.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큰 죄가 있잖아요. 이 큰 인간의 원죄라 그래요. 예, 그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이제 꽤 오래되고 신앙생활 한 지도 25년 정도 되는데도 이 죄가 이렇게, 죄라는 게 슉 지나갔다 이제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만 슉 온단 말이에요. 무슨 거냐면 이렇게 막 미워한 마음, 막 이렇게 시기와 여러 가지가 확 와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이 안에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이게 날려버리니까 괜찮지. 계속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7, 8가지의 그 근본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게 죄인 거 못 깨닫고 다 저 사람 잘못했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에 올라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회를 40년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얼마나 완약한지, 뭐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완약하든지 아니면 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 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게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인격이 뭔지 아시죠?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같은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도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유독 있어요. 그럼 생각하셔요. 내가 남을 힘들게 했다 생각할 때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나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확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신대요. 말세수록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두 팔을 보시면서 가라지와 이삭을 같이 자라게 두시잖아요. 왜? 지금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이삭도 같이 뽑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들이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커다란 이 죄악의 덩어리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몸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해서 기독교, 중국말로 찌두조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잠재지지 않으면 나도 목사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여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시험 들어요. 예. 왜 열심히 한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죄악의 그렁통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가도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로 드리면 여러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뭐 밭 일커가지고 내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탈북민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니 나 똑같은, 예? 우리 신분이었던 내 동폭이, 내 동족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이 흘러가니,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혹시 여러 가지 열심을 다했다가 답답한 환경이 있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야죠. 얼마나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훅 나가버려. 저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가면 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돌아올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것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든 저렇게 다루시든 고난 가운데 다루시든 불 가운데 집어넣으시든 알아서 돌아온다고요. 근데 우리 빨리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아직까지 내 옛날에 부렸던 객기야, 그냥 내 옛날에 부렸던 그걸 다 부리고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다 하고 내 성깔 나는 대로 다 말하고, 그러려면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제발 원해 주셔서 나도 좀 하나님의 주시는 인격답게 나도 좀 누군가를 좀 도움을 주고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하는 그런 나도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누가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만져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찬양할게요. 자, 움직이고 또 박수 치면서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여기 참으시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이 씻겨져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긴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에는 막 뭣도 모르고 막 은혜 받아요. 막 눈물 나고 막 그냥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러죠. 근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강하게 찌른 나도 뭔가 모르는데 찔러야 돼요. 이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가 성령의 역할 중에 제 첫 번째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뭔가 신령한 은혜를 내 안에 막 끼치고 뭔가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시지만 가장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가 보인다고요. 죄가. 그리고 그 죄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 읽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뉴스도 들으면 깨닫잖아요. 이 깨닫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나의 근본 문제의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이 이 안에 내려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간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나오시는 우리 실장님들 너무 멋있게 하고 팀장님들이 워낙 멋있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간증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죄인 된 은혜가 이 죄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깨달아졌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한다고 팀장이나 실장 협박하고나 있고 나가면 되죠. 뭘 그렇게 나는 이거 간증시키면 난 나갈게요. 나가시면 되죠. 뭐 여기 뭐 여러분 붙들어 놨습니까? 뭐 여기만 뭐 성경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여기가 제일 심하잖아요. 세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말씀하시니까 알죠. 우리처럼 이렇게 세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르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라고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자화를 깨뜨리고 예수 하나님과 이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몸부리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 힘들어가지고 지쳐갖고 쓰러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하고 맨날 실장 협박하면서 내 나갈 거라고, 그럼 나가시면 되지 왜 자꾸 협박을 해요 실장하고 팀장을. 뭐 여러분 나간다고 뭐 누가 뭐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 새벽에 안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왜? 내가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요. 벌레보다 숨이 막힌다고. 거룩한 존재를 만났는데 신 앞에서 누가 감히. 저는 숨도 못 쉬었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데 그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도 뭔가 신 앞에서 내가 이 초라해 보이는 거, 가장 나약한 존재로서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명하여 보이게 하시는 게 죄의 문제. 너 이런 거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심장도 되고 실장도 되고 이제는 말씀도 여러분 중에 3년 동안 읽은 2년 이상 읽으신 분들 꽤 많아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훈련을 안 하면, 겉으로 살짝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겉을 싹 입히고 그러는 척하면요, 그게 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처음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냥 돌보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로들이 만나기 전에 나도 혼자 먹고 살만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날 때 그 죄의 문제가 보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걸 해결하고 나면 은혜로 간다고요. 이 길은 은혜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꼼수 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다시 내가 좀 살짝 또 갔다가도 또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계속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보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수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막 그 영상 보내왔던데 물이 막 철철철 넘치고. 근데 북한은 지금 심각합니다. 또 신의주 쪽에서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물이 다 잠겼는데 떨어졌는데 직승기가 이게 알죠? 헬기가 구호하러 갔다가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왜 우리의 목숨을 보존케 하셨냐? 왜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나도 안 돌아가고 왜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자고 너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는 그 길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못 보게 하고 지연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못 보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뽑으신 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을 때도 제가 훈련 받을 때 강야의 그 순간에 70명이 공부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봅니다. 반나절. 그때 모여서 모래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 까고 축구하고 헤어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주에 한 번. 그거 한 주에 한 번밖에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 2, 3년쯤 되니까 하나님 흩으시더라고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서 그러신지. 흩으셨어요. 그리고
더러는 북한에서 순교하고, 더러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로 남아있고, 더러는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톨이 나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몇 명 나가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해요. 근데 또 비참하게 사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20년 전에 북한 간다고 그 바닷가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던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저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나는 그런 의지도 용기도 없으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는 그때 너무 그가 부러웠어요. 내가 25년 살면서 항상 그 형제가 내 내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그 형제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난 너무 기뻤어요. 그 형제도 나처럼 예수 믿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어렵게 살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닌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거는 뭡니까? 아기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언약 관계로 만납니다. 언약 관계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만난다고요.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젠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 형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쨌든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한 형제니까 하나님,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나는 저렇게 복음 전하 못 가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와서 넘어지는 순간마다 그 형제 생각에 버텼는데, 누구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넘는 우리 말로 북한 말로 배려를 받았음에도 그 배려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강야에서 죽었더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강야에서 죽었더라. 팀장과 실장들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는 떠납니다. 그냥 떠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붙이셔요. 가족 공동체를 붙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훈련시킨다고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예요.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죠. 그분 두려워서 조심히 내게 재정을 준 재정 조심하게 관리하고, 그분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그게 뭐야? 하나님을 존경,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전능자 앞에서 뭐예요? 겸손하는 사람이 돼야 함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아, 실장과 팀장님한테만 말하는 거구나.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용기,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선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용기를 어디 가서 우리가 얻겠습니까? 분명 이거 하면 내가 유익도 오고 이런 것도 오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이 옵니까? 내가 이 관계를 잘 트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도 배려를 받고 저 공동체에서도 배려받고 여기저기에서 흘러넘치는 배려 다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걸 또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그게 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배려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단시킨다고요, 나를.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7년 동안 한국 교회가 부어준 헌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북한 땅 나갔을 때 제가 거의 죽을 위기 3번 왔는데 3번 다 뭐예요? 한국 교회가 저 살리려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뭐 한국 교회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선교사님들 통해서 돈이 북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까지 오는 이 여정,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전 여정,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거 먹고 쌩 까버려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근데요, 그 은혜 받고 나는 목사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 선교 거의 30년, 거의 20년 넘게, 교회는 20년 정도 했대요. 얼마나 많은 재정을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지 모른대요. 근데 때로는 낙담스러운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보이는, 열매가. 좀 북한 분들이 오면 참 열심히 막 해주는 건 좀,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좀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좀 되게 만들까 싶으면 없어지고. 초창기에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북한 성도들한테 은혜를 베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싸늘히 시그러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강의를 하고 가면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꼭 말씀하시고, 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을 키워내셨네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20년 동안 물질을 투자하고 해서 낙담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북한 선교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나의 무게를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무게예요. 하나님 거 공짜로 받았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배탈 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경에 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사용되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죽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툭 까놓고 여러분한테 다 말할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잠 못 자요. 두려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성경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전능자시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가겠다 결정했으면, 내가 실장으로서 팀장으로 결정했으면, 내가 이 하나로 드림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결정했으면, 뭐 남자만 결정하고 나갑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해서 강 건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결정합니까? 그동안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가오가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은 제가 어제 가가지고 불렀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 가리라 한번 찬양을 한번 여러분 앞에 부르고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찬양이죠? 네, 우리 어제 산에서 우리 북한 목회자들이 부르는데 다 울었어요. 목회 현장이 쉽지 않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쉽지가 않아요.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그 한 명 한 명 붙잡고 목회하는데 우리 북한 분들이 이게 상처가 많아요. 더구나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더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다가 여기는 거피 풀린 망아지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곳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 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일어나서 나는 가리라 모진 비바람이 몰라와도. 주님이 우리를 왜 갑니까? 고난의 길을 가리라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줄 아십니까?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공자, 맹자 이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봤더니 하늘이 이 인간을 쓰려고, 큰 인물 만들려고, 그런데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도덕, 윤리 이런 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까? 왜 쉽고 평탄한 것만 넓적넓적 하려고 합니까?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걸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쉽지가 않아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매일 읽는 주장 읽고 토요일날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해야죠. 또 주일날 말씀 정리해야죠.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건 알지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말씀 안 들었다는 소리지. 근데 대부분 80% 이상이 말씀을 잘 써서 올리세요.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집에서 계속 놉니까? 농사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고난의 길이죠. 그것만 합니까? 실장과 팀장님들은 말 안 듣는 우리 자매님들 일일이 또 다 해야죠. 또 속 안 썩일 때는 행복한데 속 썩이면 여간이 마음이 뒤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는 병도 생겨요. 왜 목회자들이, 왜 사역자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빨리 이 여러 가지 암에 걸린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걸 우리가 알기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쉽다, 가볍다.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또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전 충만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갑니다. 제목부터 멋있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충랑하래요. 지난주 우리 10장을 배웠습니다. 나팔 울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막강국 같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상이 쫙 펼쳐지죠. 두 가지 큰 한 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 첫 번째 한 상을 우리가 어제 봤어요. 저번 주에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는데 봤더니 우리 이거 봤을 때는 그냥 하늘에 어떤 뭐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천사, 절대 성경은 예수님을 천사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천사가 이렇게 유명한 거는, 이 천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등장하는 거, 막 구름이 막 뒤에서 막 보이잖아요. 뭐 그림 봐도 하나는 땅을 받고 하나는 바다를 받고 서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선포할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명한 건요, 여러분이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 하시니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말씀, 그리고 요한이 뭐예요? 직접 그 안에 개입돼서 자기도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먹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받아먹죠.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은혜로 막 받아먹고 막 은혜 받는 분들은 하나님 그만큼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라면 좀 그런데 고난이 온다. 무슨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거를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정만 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것만 보면 도로 건반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살살 보면서 쉬운 것만 하려. 어느 정도 신앙이 10년, 20년 되면 싹 보면서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이제는 기독교도 문화예요, 문화로 그냥 누리려고 해요. 그냥 뭐 고생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렇게까지 주구장창 하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되고 열정을 쏟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없는데 뭘 어떻게 씁니까? 저도 우리 하나로 들으면 보면 열정이 있는 분들이 다 실장, 팀장 된 거예요. 지금 신학 공부하시고.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냥 될 때면 되라지. 이 핑계, 아픈 거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 계속 아파요. 근데 지금 실장님, 팀장님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 다 아파요. 다 아프세요. 저도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여도 많이 아픕니다. 진통제를 안 먹으면 버틸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계속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불을 덮여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뭐예요? 기력이 다할 때까지 주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오늘 그 한상 11장에 들어가니까 1장 2절이 성전 측량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6절은 두 증인이 등장하고 7절에서 10절은 짐승이 출현하고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런데 11절에서 13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두 증인이.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이 전언하는 거예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측량할 때, 측량이 뭔지 아시죠? 측량할 때 갈대를 줘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자도 있고 모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갈대를 주시는데 갈대 크기가 8m예요.
그거 주시면서 가서 성전을 충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약의 성막 할 때 성전할 때는 2개로 생각했잖아요. 2개. 네, 큰 틀이 2개였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할 때 원래는 안쪽과 바깥들로 구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실 때 그 보면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4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일 겁니다. 여기는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저까지는 이방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 보이시죠? 저기 여인의 뜰은 뭐냐면 여기는 이방인의 남자만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고 여기는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이방인의 남자들보다도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까지 오고 여기까지는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 그다음에 좀 들어가면 조금만 지나가면 남자, 성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되어 있고 성인 남자의 뜰. 그럼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4곳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면서 이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측량이 뭔지 아세요? 측량의 이유. 여러분 우리 측량할 때 기억나시죠? 북한의 구호나무를 생각하세요? 구호나무 할 때 우리 구호나무 발견이 됐어요. 예, 우리 저기 오늘 이쁘게 아침에 초록색을 입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누가 이렇게 초록색 입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정성순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이렇게 뭘 발견을 했어요. 구호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팍 가서 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그 구호나무 뭐 별로 산에서 그 다 거짓말이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자. 그 근처를 접근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또 여러분 측량할 때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측량하잖아요. 땅을 어느 만큼 팔 것인지 여기 집을 어떻게 질 건지 막 일일이 다 재잖아요.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측량은 뭐냐면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건물이 요즘 중국에 막 그 건물들이 지어놓고 막 이렇게 들어가 못 사니까 이게 허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바깥에 어떻게 합니까? 이 줄 같은 거 띄우잖아요. 예, 접근 금지시키는 거죠. 예, 그때 측량 또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무너졌을 때 먼지라던가 옆에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2가지로 우리가 측량하는 이유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예요. 보호. 예. 자, 측량 이유 3가지 내가 지금 말했죠. 예. 처음에 보면 이제 보호하고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2번째는 이제 다시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구만 이유가 뭡니까? 바깥에. 이 안에만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은 뭐예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태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극심한 환란이 11장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요 대부분 보면요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리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내가 측량해서 너희가 이 안에 들어온 존재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는 내가 보호하리라. 보존하리라 라고 오늘 아침 여러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 이때까지 살려주신 목적,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측량되고 이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매일 점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갖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삶으로 녹여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은혜를 많이 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너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머리 잔깨를 그르륵 구부르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면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하나님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20년 봐줬다. 너도 좀 봐주라마. 그 봐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더 공안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막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들어올 때 여러분 가오가 이 마음에 다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충량되어진 뜰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저주와 사탄과 마귀 이 저주의 것들이 우리를 희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낙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두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왜?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1년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내 신앙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2년 정도 지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유월절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구약시대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심판 때 뭐예요?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예요. 죽음과 두려움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한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나의 옆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한다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가 왜 기독교를 우리가 고급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고급 종교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사람의 이제 정신을 약화시키는 거는 의식과 성례와 이런 게예요. 그래서 보면 천주교도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막 이렇게 성례도 많이 하고 말씀보다는 의식을 많이 해요. 요즘 천주교는 또 말씀도 많이 좀 가르치긴 한데 무당들 봤죠? 아주 퍼포먼스를 잘하잖아요. 딸랑딸랑하고 막 칼 위에 올라가 춤추고 이 사람의 정신을 그냥 혼미해버리거든요. 근데 고급 종교는 뭐냐면 인격적인 것일수록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무지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상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 이걸 고급 종교라 그래요. 고급 종교라 평하는데 뭐예요? 인격이에요. 승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타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바꾸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뀌어가지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다 바뀌어서 멋진 인생을 살거든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저희 가정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봤을 때는 우리 목사 가정은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예수 원래 안 믿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잔꾀와 내 생각과 또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내 이용물이었고 내 자식도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앞에 가정이 순종하니까 야, 복 받는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재정의 물질적인 풍요의 복,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또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디 돈이 뭐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어디 있냐?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은 또 우리 각 개인을 예수 믿는 각 개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도 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있지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흩어지시면요. 공동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흩으셔서 또 새로운 것도 하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기 싫어하는데 이 공동체 있다? 그럼 잊지 말아야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쉬운 대로 가고 싶습니까? 가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냐 하는 건 아기 때. 이제 1년, 2년 됐는데도 아직도 땡깡 부리고 아직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 마음을 푸십시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10년 다녔다가 안 다녀요. 근데 그 성도가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부끄러워서 저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10년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또 가서 데리고 나와도 또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반복하기가 싫어가지고. 왜 교회가 뭐 하나로 드림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2달 동안인 건 계시록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42달은 1260일이 하루. 이게 하루일수로 계시록 하면 126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들에 뭐예요?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을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해서 세상들하고 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 눈 뜨고 보기 흉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파괴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주변 그런 게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때 그것들 때문에 뭐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악한 것에 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건 뭐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첫째로. 둘째로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뭐예요? 여러분 이런 방탕한다. 방탕. 말씀 안 읽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만 읽는 사람만 읽고 안 읽는 사람 다 읽는 건 잘 읽는데 정리를 안 하세요. 정리하십시오. 필요합니다. 특별히 실장 팀장님 정리하십시오. 제가 다 읽어봐요. 앞장서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 다 사셨잖아요. 하나로 드림 없었어도 여러분 다 먹고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로 드림 만나고 여러분 잘 먹고 더 좋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 했지만 오늘 알아야 될 거 하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저 세상에 있는 건 더 악하게 하고 더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염려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더 두려워할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극심한 환난의 때도 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 하십니다. 염려 다 붙들어 매시고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먼저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모르죠.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누가 구원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누가 위로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뭐예요? 충고 한마디로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뭐예요? 선뜻 손대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이에요. 가오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나는 멋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로 둘러 찐치시고 여러분 다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성령이 또 들어와야 은혜도 되고 회개도 되고 또 뭐예요? 깨닫기도 하고 또 충만해야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 한번 빡세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손 올리세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구원받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여러분 손 번쩍 올리세요. 십견 안 걸리세요. 십견.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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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좋지요? 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받은 존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28일 날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양강도 해산 그 쪽에 압록강 주변에 엄청난 수해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북한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해받고 고통받는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저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저번에 이제 북한에 이제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코로나 때 북한에 못 넘어갔다가 이번에 북송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저쪽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내놓으면 중국으로 도망간다고 다 이렇게 가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북한에 지금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암흑기거든요.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그게 가장 시꺼먼 것처럼 지금 북한이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비치게 하려고 가장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압록강 주변에 있는 수해난 수재민들 하나님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선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자선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자는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 내 가족을 위해서 주여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압록강 주변이 이번에 큰 수해가 나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우 일궈낸 아버지 곡식들이 이 수해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오. 주여 하나님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하나님 꺾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땅 내 동족의 땅 내 부모가 살아있고 내 가족과 친척이 있는 땅 내 자녀가 살아있는 저 땅에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동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북한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시간 우리 가족들을 천군천사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북한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빛이 북한 땅 곳곳에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잠자는 공동체 아버지 넘어지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내 동족을 위하여 숨을 쉬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멋진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되지 항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천군천사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낙담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음 세대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 성경을 잘 읽어 올립니다. 제가 또 누누이 느끼지만 여러분이 새벽마다 3년 내내 내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 이제는 여러분 조금 바뀌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도 이제 내놓는 때가 됐지만 여러분 온리 자식 걱정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애들이 막 히히하하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북한에서 왔고 너희 엄마들도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 엄마들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애들이 다 울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붙여놓은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 하나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도 되고 좀 중국을 리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지도자들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다음 또 기억나는 게 또 하여튼 다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도 나오고 똑똑한 애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자들. 우리 다 아프잖아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팀장님 만났다나. 그거 어느 분 너무 아픈 것 같다. 목사님 다 아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임신해가지고 지금 출산 앞두고 있는 은하자매. 그리고 우리 유지연 집사님. 그리고 임신한 우리 강훈정 자매와 유은주 국장님. 우리 다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또 아픈 자들 낫게 하시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낫게 하실 거고 안 낫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준 이걸 덮을 수 있는 이 병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전 맨날 그래요. 뭐 어차피 몸에 돌 있는 거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나왔다가 또 생겼다 또 나왔다 맨날 이러는데 누가 나보고 와 그거 엄청 고통스러울 건데요. 아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방법을 나도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통스럽다고 맨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예요? 은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요. 아픈 거를 뭐 어떻게 해요?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아픈 것이 다 잠길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됩니다. 전 그렇게 거꾸로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은혜만 푹 잠기게 제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픈 거 다 읽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결석 때문에 그 방광이라든가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조금 안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열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러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혜 여러분 다 받고 아픈 분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되게 하고 우리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끼칩니다. 하나님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엄마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멋진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되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같이 아버지 태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함을 따라 멋지게 아버지 걸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중독들로부터 퇴치되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아이들 예배 가운데 참여한 아이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도 해결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재성도 채워주시고 아이들이 해외도 나가고 먼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낫다 명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낫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더 크게 넘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늦었지만 우리 찬양 1절만 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충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세상하고 하나님 다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타 아버지 다른 이방인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 가오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 어렵고 모진 비바람이 하고 거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안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공동체, 내 하나님 아버지 드림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 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수해난 모든 북한의 모든 아버지 식구들이 건강하여지고 수해 복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